여러분, 저는 그 성탄절만 되면 그 어릴 때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안 믿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교회를 가고 싶은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성탄절이었습니다. 요즘은 그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그런 풍경이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때는 거리마다 가게마다 캐롤과 그 성탄송이 가득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엘 그런 노래들을 이렇게 들으면 이상하게 교회를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교회 가자고 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때 마음이, 그때 이 설레였던 그 마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해마다 지키는 성탄절인데 별 생각 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그냥 좋고 설레고 그냥 기쁘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때 태어났을까? 왜 그 이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아니,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때냐는 거죠. 그리고 왜 그곳에서 태어났을까?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 그곳이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에서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나를 결정한다. 이걸 좀 확대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나를 결정한다. 좀 더 확대를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건 만약인데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너무 이제 삼천포로 빠지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단이 됩니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언제 보낼까? 그리고 어느 장소에 보낼까? 오늘은 이런 점들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때를 말하죠.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천하에 명령을 내려 호적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가 배운 역사책에서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본래 이름은 카이사르 율리우스 옥타비아누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 카이사르 율리우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양아들이죠.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을 당하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나뉘어져서는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시저의 뒤를 이어서 로마를 통일한 사람입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자타가 공인하는 지중해 세계의 1인자가 됩니다. 이전에 로마가 공화정이었는데, 그때 로마가 공화정이었는데, 공화정이라는 말은 이 헌법에,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죠. 그 공화국을 말합니다. 로마가 그 이전에는 왕정이었습니다. 왕이 세습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그걸 깨뜨리고 공화정이 등장한 겁니다. 지금의 민주주의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대제국을 통치할 수 없다고 해서는 공화정을 다시 제정으로 바꿉니다.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가 바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혼돈의 로마 정치를 종결시키고 전쟁으로 지중해를 평정합니다. 그 이후에 위대한 황제들인 오현제 시대까지 약 200년간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는데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황제죠. 세상에서는 그런 통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고는 칭호를 받은 겁니다. 위대한 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때에 태어나신 겁니다. 왜 그때에 메시아가 태어나냐? 여러분, 역사 속에서 많은 제국들이 등장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 이후에는 이슬람 제국, 그 이후에 대영 제국, 이후에 미국이라는 제국까지 이 제국들의 역사에서 여러분 로마 제국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제국이 없을 겁니다. 온 세상을 정치적으로 통일하고 헬레니즘으로 사회, 문화, 종교 전체를 통합한 시대였습니다. 그 옛날 그 당시에 세계화를 이루었던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제국을 대표하는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이죠. 세상 나라가 가장 화려한 빛을 발하는 팍스 로마나 시대. 그때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바로 그때가 세상 나라가 가장 화려한 그때가 가장 구원이 절박한 시대다. 그걸 말씀하죠. 지금의 시대와 비슷할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모든 것이 불확실성으로 가잖아요. 시대는 굉장한 첨단 과학으로 기술 문명의 화려한 시대로 들어갑니다. 철학이 형이상학을 잃어버리고 이데올로기도 무너지고 절대 가치를 다 잃은 그러한 인류의 모든 걸 잃은 인류의 정신적 공허함을 기술 문명이 채웁니다. 자본주의 시대죠.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는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시대. 전 세계가 단일 시장으로 하나의 세계화로 통일되는 시대.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시대보다 물질적 풍요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어느 시대보다 평화로운 시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시대만큼 영적으로 메마른 때가 없고 인간성이 이렇게까지 피폐했던 때가 없습니다. 세상은 생존 경쟁의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지금 시대만큼 여러분 이기적인 시대가 없습니다. 온통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사랑이 없는 시대,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겉으로는 가장 앞서가고 가장 화려한 기술 문명으로 가득한 스마트폰 문명, 사이버 세계, 신인류의 등장. 그런데 가장 절망적인 시대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의 시대에 엘리엇이 지금의 시대를 보았다면 황무지라고 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무슨 팍스로 말하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시대다. 실존주의자들이 이 시대를 보았다면 전부 절망과 소외를 외쳤을 것입니다. 인간은 소외되었다. 팍스로 말하는 허상이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지금 못 살겠다고 난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슨 팍스로 말하냐. 지금은 어느 시대, 그 어느 시대보다 구원이 절박한 때인 겁니다. 당시 여러분 세상은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던 아우구스투스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를 신의 아들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이런 황제의 성명서라는 것이 있는데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말하죠. 황제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정복을 하면 그 승리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문서죠. 이 황제의 성명서를 읽으면 백성들은 소리 높여 외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늘 아래 황제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없다. 당시 이름은 세상, 그 로마 제국 시대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복음, 기쁜 소식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겼다. 우리 회사가 세계를 제패했다. 그런 걸 기쁜 소식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거부한 겁니다. 황제를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긴 겁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평화의 왕이요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왜 그때냐? 왜 그때냐? 세상 나라가 가장 화려한 때, 온 세상이 그 왕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때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와는 전혀 반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에 보내셔서 그것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 세상에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구원자냐? 세상의 황제냐? 십자가의 예수냐? 정복자냐? 사랑의 예수냐? 대체 너희가 인생을 통해서 뭘 추구하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와 그가 만든 팍스 로마나냐? 십자가의 예수와 그가 만든 하나님의 나라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오늘 말씀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왜 그 장소냐? 당연히 왕은 로마에서 나야 할 것 아니냐. 로마 제국의 식민지 나라들 중에서도 제일 볼품이 없는 나라 중 하나가 이스라엘인데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사이 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비트윈이라 하죠. 어디와 어디 사이에 끼어있는 낀 땅이라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이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지리적으로. 세 개의 대륙에 만나는 그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 나라가 고난이 많았습니다.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끼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너무도 많은 아픔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이스라엘 민족만큼 고난이 많았던 민족이 있을까요? 그 옛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 민족이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로 살았죠.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는 포로 생활을 그 오랜 기간 동안 또 합니다. AD 70년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는 2000년의 세월 동안을 나라 없이 이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떠돌게 되어집니다. 유대인 600만 명 학살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이 민족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를 간절히 원했고 가장 구원자를 간절히 원했던 민족이 그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땅에 메시아가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겪은 민족입니다. 지금도 이번 전 세계 기독교를 주도하는 그 리더십을 행사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왜 이 나라냐 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합니다. 지정학적인 위치상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역사적으로 강대국인 중국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지금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는 고생하는 구원이 가장 절실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 민족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우리나라로 하면 남쪽에 있는 전라도나 경상도쯤에 있는 작은 동네죠. 부모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경기도쯤에 있는 작은 동네죠. 이게 정상적이었다면 그곳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로마 황제가 천하의 호적을 명한 겁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인구를 조사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고향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을 건데 마침 호적 때문에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었고 또 마침 출산을 하여 그곳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동네들 중에서도 이 깡촌이죠, 깡촌. 왜 하필 그 장소냐? 왜 하필 그 장소냐? 그곳에서 태어날 거라고,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날 거라고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세상을 구원할 왕이 그 베들레헴 그곳에서 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왕이라면 당연히 로마에서 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그것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깡촌에서 난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었던 다윗의 고향. 그 다윗이 베들레헴 깡촌 출신이죠. 그 아버지가 이새인데 아무런 배경도 없는 이 이새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그 집에서 말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앞으로 메시아가 그곳에서 난다. 이런 이 워싱턴 DC 정도는 돼야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온 겁니다. 로마냐 변방이냐, 변방에서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의 희망이 되시는 겁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이 이름은 이스라엘 땅, 그것도 작은 베들레헴, 그것도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는 겁니다. 짐승들이 거주하는 마국간에서 해산을 한 겁니다. 태어난 아기를 둘 곳이 없어서 보자기로 싸서는 구유에 뉘었다고 합니다. 말구유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확하게 그걸 했던 것 같아요. 나귀구유였을 겁니다. 나귀는 산악지대에서 주로 짐을 옮기는 데 쓰이는 짐승입니다. 사막은 낙타, 광야는 나귀.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실 겁니다. 그래서 출생 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짐을 지는 나귀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란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준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출생부터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장차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보여주는 거죠. 복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말들이 많은데 내가 흙수저라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흙수저이신 분이 없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낮은 분이 없으십니다.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 품어내시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다 품어내시는 거죠. 메시아가 왜 그 장소에서 태어나야 하는가? 세상의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은 높은 것을 원하나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곳에 있어요. 우리 믿는 자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을 품어내는 자리. 세상에서 고통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지고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 낮아지는 것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삶에서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처지, 어떤 모습도 비천하셨던 예수님보다 여러분 더 못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보다 더 비천한 자리에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이래서 되겠나? 그런 마음 가지고 일었어야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십니다. 희망이십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 메시아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알리시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성경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고 합니다. 왜 목자들이냐? 당시 목자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파되었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비천한 사람들은 목자들 외에도 많죠. 왜 하필 목자들이냐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성지 순례를 가면 이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고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땅이고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팔레스타인 땅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곳은 예루살렘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 칙칙하고 어둡고 굉장히 못 살고 우울하고 저녁이 되면 이 음산한 분위기가 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목자들이 양을 치던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 지금도 목자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나지막한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 교회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언덕 이름을 라맛 라헬이라고. 라맛은 언덕이고 라헬은 이름인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죠. 그 라헬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묻었던 지역이 베들레헴이 에브라시죠. 그 라헬의 무덤이 있던 이곳. 그런데 그 라맛 라헬이라고는 이 지역의 본래 이름이 베닥게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베닥게렘. 그 말을 듣고는 목사님이 돌아와서는 성경을 찾아봤다는 거죠.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 분무는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마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때 건축할 때에 건축할 구역들을 다 이 할당에서는 나누어줘요.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분문이라고 하는 이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누구에게 할당을 하냐, 누가 할당을 받느냐는 그 말씀이죠. 분문. 이런 문들 중에 분문. 좋은 말로 분문이지. 이 무슨 말이죠? 똥문을 말하죠. 똥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처리되는 오물들, 짐승의 똥까지 전부 이 문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문을 누가 건축하는가 하면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족속이라는 겁니다. 똥문을 담당할 사람, 천한 사람들에게 맡겼을 것 같은데 베닥게렘, 베들레헴 언덕에 살았던 레갑의 후손들이 담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은 목자들이에요. 조상이 이방인인데, 이방인, 개인족속,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그 옛날에 믿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족속입니다. 이들 레갑 족속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이들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여호야김 왕인데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안 믿어요. 온갖 불의를 다 행합니다. 왕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기독교인들이 이건 뭐 기독교인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다 그렇더라. 그때 하나님이 레갑 족속을 예를 든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래야 한다. 그래서 이 족속을 예를 들어요. 그들 족속을 성전에 불러서는 술을 먹여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드레스 입은 양을 치는 목자들, 고된 일을 하는 목자들 아닙니까? 수고한다고 와서 막걸리 한잔하라고. 먹을 법도 한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약 3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조상이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걸 3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후손들이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 포도 농사를 하지 마라. 세 번째, 장막에 살아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다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이 바알신인데 그 신을 섬기는 매개체가 포도주인데 그 우상을 섬기려면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걸 지키는 거예요. 후손들이 우상을 섬기려면 포도주를 마셔야 하고 그 까닭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돈벌이로 가장 그때 쉬운 게 포도 농사인 겁니다. 그런데 조상이 포도 농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족속은 잘 살기는 틀렸다는 겁니다. 이러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죠.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한 겁니다. 이들은 가난을 각오한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장막에서만 살도록 집을 짓지 마라.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나그네와 같이 살아라. 그래서 양을 친 겁니다. 이 목축은 천한 직업이고 지금으로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3D 업종인데 하나님 신앙을 위해서 그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는데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그 땅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다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안 잡혀간 사람들이 이 레갑 족속입니다. 너무 천해가지고 데리고 가봐야 별 소용이 없다고. 천한 사람들이라서 안 잡아간다는 거죠. 이런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못생긴 나무를 누가 찍어가냐. 그때 살아남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그 언덕에 이주하여
목축을 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도. 그들이 키운 양들은 최상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제사 때 사용되는 양들이 주로 이들이 키운 양이라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많은 것을 희생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아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그분을 경배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팍스로 만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의 이런 평화가 아닙니다. 기술 문명의 화려한 청사진에 썩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역사 속의 그 어느 시대보다 구원이 절박한 때입니다. 갈등과 싸움으로, 생존 경쟁으로, 온갖 개인주의로 사람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기독교의 탄생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 마국간의 구유입니다. 고통당하는 곳, 인정받지 못하는 곳, 죄로 인해 아파하는 곳, 예수님은 출생부터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에서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겪는 자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품어대야 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고 늘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자들처럼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도 없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나그네와 같이 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는 겁니다. 이 예수가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